그 다음에 비근중, 코, 비근 중에서 정정에 들고 향진 중에서 향기 가운데서 선정으로부터 나와서 코에서 선정에 들어서 향기 쪽으로 선정에 나온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향기를 맡는다. 그럼 맡을 땐 코가 맞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향기가 돼 있어. 내가 향기가 돼 있다고. 그럼 내 코가 주인인가 향기가 주인인가? 이 환경의 안목은 뭐 그냥 가짜로라도 어느 정도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우리가 그 조금 건방스러운 마음으로 환경을 읽는 게 아주 소득이 있고 그게 이해가 잘 갑니다. 아이고 이거는 내 경계가 아닌데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럴듯하다. 한편 생각하니까 그렇기도 하구나. 이러한 입장으로 이제 우리가 환경을 공부하는 게 바람직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보덕일체 상묘향하니 널리 일체 상묘향 가장 뛰어난 향기를 얻으니 제천세인이 망능진이나 제천과 세상 사람들이 능히 알지를 못하더라. 그 향기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아주 훌륭한 산매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물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소리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혼연이 한 덩어리야. 이 환경의 이런 설명을 보면은 안이비설 스님의 육권을 통해서 그 무엇으로도 뭐 능경에서는 관세음보살 이건 원통이 제일이다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건 이제 능경 수준이고 환경 수준은 그게 아니야. 육권 모든 근이 전부가 똑같이 원흉무해하고 그 어느 것을 활용하더라도 완전 무결한 삼매가 이루어진다. 삼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향진 중에서 그 다음에 비는 무생이고 코는 그렇죠. 어디서 생긴 바도 없고 일어난 바도 없습니다. 성품이 공하고 정멸해서 지은 바가 없음을 사람이니라. 그래서 우리야 우리 육신은 코를 두고 이야기합시다. 코는 연기로 돼서 본래부터 텅 비어 공한 것이다. 이런 건 너무나도 익숙한 소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설근 가운데서 바른 정에 들고 미진 중에서 혀가 맛을 보잖아요. 맛에서 선정으로부터 나와서 보덕일체 제상미하니 널리 일체 모든 뛰어난 맛을 얻게 되니 이쯤 돼야 무엇을 맛보더라도 아주 훌륭한 맛이 되고 훌륭한 향기가 되고 훌륭한 소리가 되고 그런 거죠. 제천세인이 망능진이라 모든 천신과 세상 사람들이 능히 알지를 못하느니라. 미진 중에서 정정에 들어서 설 귀정 신불란하니 설에서 말하자면 선정으로부터 일으켰어도 마음이 산란하지 아니해서 그렇습니다. 코와 혀와 맛과 혀 이것이 혼용이고 그 다음에 무해고 또 자재고 그렇습니다. 서러운 무생이고 무육이라 성품이 공하고 정멸해서 짓는 바가 없음을 설함이니라. 그 다음에 신근 중에서 정정에 들고 촉진 중에서 정으로부터 나와서 능히 일체 촉을 분별하니 제천세인이 망능진이라. 촉진 중에서 정정에 들고 서로 엇바꿔가면서 하는 거죠. 정정에 들고 또 몸이 정으로부터 일어나도 마음은 산란하지 아니해서 몸은 무생 무육임을 기라 성품이 공하고 정멸해서 무소작 지은 바가 없음을 설함이니라. 그 다음에 의견입니다. 의견 중에서 바른 정에 들고 법진 중에서
정으로부터 나와서 일체 제법상을 분별하니 제천세인이 막능기니라 모든 천신과 세상 사람들이 능히 알지를 못합니다. 법진 중에서 정정에 들고 뜻으로부터 정을 일으켜도 마음은 산란하지 아니합니다. 의는 무생이며 무육이라 성품이 공하고 정멸해서 무소작 짓는 바가 없음을 설함이니라. 육근이 서로 이제 허용해서 이렇게 이제 선정에 들고 선정에 나오고, 말하자면 근에서 정 들고 진에서 경계에서 나오고, 또 경계에서 들고 근에서 선정으로부터 나오고, 이것이 이제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게 내가 어떤 사물을 봤을 때 보는 눈과 보이는 사물과 어떤 순간 그게 혼연 하나가 되죠.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나눠져 있으면서도 하나고, 하나이면서 또 나눠져 있고,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더 이제 가관입니다. 타인신의 자제라 했는데, 동자신 가운데서 정정에 들어서 장년신 중에 정으로부터 나오고, 장년신 가운데서 정정에 들어서 노년신 가운데서 정으로부터 나오고, 그러니까 동자 몸으로 선정에 들었다가 상당히 큰 사람 장년의 몸에서부터 선정으로 나오고, 장년의 몸에 선정에 들었다가 노년의 몸에서 선정에 나오고, 노년신 중에서 정정에 들었다가 선녀신 중에서 정으로부터 나오고, 선녀신 중에서 정정에 들었다가 선남의 몸에서 정으로부터 나오며, 선남의 신 중에 정정에 들었다가 비구니 신의 신으로부터 정으로부터 나오고, 비구니 신에서 정정에 바른 선정에 들어갔다가 비구신 중에서 정으로조차 나오며, 비구신 중에서 선정에 들었다가 무학, 학무학, 배우는 사람 또는 다 배운 사람의 몸에서부터 선정으로부터 나오고, 이게 만약에 어떤 존재가 있어가지고 들락날락하고 왔다 갔다 한다면 이게 참 우스운 일이죠. 요 표현대로 우리가 이 사람 몸에서 선정에 들었다가 저 사람 몸에서 선정에서 나오고, 저 사람 몸에서 선정에 들었다가 또 저쪽 사람 몸에서 선정에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현실 그대로, 현상 있는 것 그대로, 들것만한 것도 움직이지 않고 건들지도 아니한 상태로 그대로 선정이다, 그대로 삼매다, 훌륭한 삼매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학무학 신중에서 정정에 들어서 벽지불 신에서 정으로부터 나오며, 벽지불 신에서 정정에 들어서 현열의 신에서 정으로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열의 신에서 정정에 들어가 가지고서 제천신 중에서 정으로부터 나오고, 제천신에서 입정해서 대룡신에서 출정하고, 뭐 그렇게 하면 더 쉽겠네요. 대룡신 큰 용의 몸에서 입정해 가지고서 그 다음에 야차신에서 출정하고, 그 다음에 야차신에서 입정해 가지고서 귀신의 몸에서 출정한다, 선정으로부터 나온다. 그 다음에 미세자제라 귀신의 몸에서 몸 가운데서 입정해서 일모공 중에서 출정하는 거예요. 한 모공, 한 먼지 트럭 것에서 출정하고, 한 모공 중에서 입정을 해가지고서 일체 모공 가운데서 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모공에서 입정했는데 전체 모공에서 다, 일체 모공에서 다 출정하는 것이, 이 일체 모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일체 모공만이 아니야. 온 세상 일체 모공이라. 또 일체 모공에서 입정해가지고서 일모단두에서 한 트럭 끄트머리에서 출정하고, 일모단에서 입정해서 일미진 중에서 출정하는 거예요. 한 먼지 속에서 출정하고, 한 먼지 속에서 정정에 들어서 일체 미진 중에서 출정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화엄경은 사사무의 이치를 밝히는 것이고 또 서로가 호용자제하다고 하는 것을 흔히 이제 화엄경의 그 종지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러한 그 선정의 입장에서도 역시 사사무에다 걸림이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는 예를 들어서 귀신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일모단이라든지 또 사람도 이런저런 사람들을 다 열거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기세간 사중이에요. 기세간. 사람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일체 진중에서 선정 입정해가지고서 금강지 중에서 출정하고, 금강지 중에서 입정해가지고서 만이수, 만이로 된 나무에서 출정해. 만이수 중에서 입정해가지고서 불광명 중에서, 부처님 광명 가운데서 출정하고, 불광명 가운데서 입정을 해서 하해 중에서 바다에서 출정을 하고, 바다에서 입정을 해가지고서 불 속에서 화대 속에서 출정을 하고, 화대 중에서 입정을 해서 어풍에서 기정하여 신불란이라, 풍대에서 출정해서 마음이 산란하지 아니하며, 풍대에서 입정을 해서 지대 가운데서 출정하고, 지대 가운데서 입정해서 천궁전에서 출정하며, 천궁전에서 입정해서 어공 기정하여 신불란이라, 공에서 허공에서 정을 일으켜 출정한다 이거죠. 출정을 해도 마음은 산란하지 아니함이니라. 그 형식은 똑같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참 상식적인 어떤 그 법규, 상식적인 그런 어떤 그 생각을 초월하고, 또 보고 듣는, 우리가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아는 것하고는 상관없는 세계. 우리는 보아야 알고 들어야 알고, 또 어떤 그 상식선이 있어가지고 그 상식선을 초월해버리면 캄캄하잖아요. 근데 이건 상식선을 전부 초월한 거예요. 그리고 보고 듣는 것하고는 관계없어. 보고 듣는 것을 초월한 세계. 초월한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오로지 마음으로 궁구해서 짐작할 뿐인 거예요. 마음으로 궁구해서 짐작할 뿐인 거.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이미 모든 현상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일로 들어가서 저쪽을 나오고 저쪽에 들어가서 이쪽을 나오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정없이 허물어지고 막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이 다 질서가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질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현재 그대로 두고 현재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의 세계, 마음의 세계. 이걸 또 이해하려고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마음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여기 왔다 저기 가고 그렇지만은 이 사람 생각했다 저 사람 생각하고 저 사람 생각했다 또 딴 사람 생각하고 이 친구 생각했다 저 친구 생각하고 한꺼번에 그런 것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 친구 생각했지만 그 친구에게 나의 생각이 들어간 거야 이미. 근데 그 친구는 까딱도 없어. 아무런 혼란이 없었어. 저 친구에게 다시 갔어. 이 친구에게서 나왔어도 아무 변동이 없고 저 친구에게 들어갔어도 아무 변동이 없어. 그래서 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해도 아무런 동요가 없고 그야말로 여야한 선정 그대로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게 간단해요. 사실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화엄경의 안목으로 보면은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현상도 다 그렇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사사무해라는 거죠. 참 신기한 그 경문도 다 있죠. 어떻게 이런 경문이 있어요?
다른 경제는 이런 건 정말 상상도 못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은 그야말로 이근 공덕, 귀로 한번 스치기만 해도 그 인연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삼매의 불가사의라 심형 무량 공덕자, 이것이 한량없는 공덕자. 무량 공덕자가 누구겠어요? 물론 부처님이고 보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들 자신이에요. 실제로 무량 공덕자, 뭐 부처님이 무량 공덕자라 하면 그건 그 사람이죠. 나하고 관계없다고. 나하고 직접 관계 있게 해석이 되어야 돼. 또 나하고 관계 있게 되어 있는 가르침이고, 그래서 무량 공덕자라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우리들 개개인이라. 보고 듣고 한 생각 쏴 보내면 천리말리 가고 미국이고 소련이고 뭐 어디든지 아프리카고 순식간에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이게 무량 공덕이 아니고 뭡니까? 이런 신통묘용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알고 보면은 이보다 더 큰 신통묘용은 없습니다. 이게 무량 공덕죄예요. 삼매자제 난사이니 삼매가 자제해서 사이하기 어려운 도리니 시방일체 제열애가 시방일체 모든 열애가 무량겁설 설부진이라 무량겁에 한량없는 세월에 이 도리를 이 마음의 자유자재한 도리를 설명한다 하더라도 다 설명할 길이 없어. 이걸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본래로 갖추고 있는 보현행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현행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갖추고 있어요. 다 갖추고 있는 보현행덕, 그걸 이제 표현한 것이고, 부처님 경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부처님 경지,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또 이러한 내용은 여기 이제 십신법문이거든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52위를 이제 화엄경에서는 이제 열거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보살 계위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현수품까지가 십신법문의 내용 아닙니까? 이러한 이치를 우리 마음의 공덕과 능력, 이 이러한 이치로 되어 있다고 하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라. 믿고 이해해야 돼. 신해, 이게 늘 따라다니잖아요. 믿고 이해하고. 그리고 행증, 신해, 행증 이런 단계로 나가는데, 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뭐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그야말로 뭐 귀신이 신하를 까먹는 소린가? 무슨 참으로 그 당치도 않는 소리다 싶지만은 곰곰이 생각해서 뭐 우리는 부처님 말씀 이해하는 열쇠가 아주 좋은 열쇠가 하나 있어요. 그건 마음이라고 하는 열쇠라. 이 마음의 이치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마음의 이치의 그 열쇠를 가지고 풀면은 풀리지 않을 게 없습니다. 다 풀려요. 뭐 유능한 도둑들은 쇠꼬챙이 하나면 어떤 열쇠도 어떤 자물통도 다 연다고 하듯이, 불교는 아무리 어려운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열 수 있는 열쇠를 다 가지고 있어. 그건 마음의 열쇠라. 마음 이치만을 가지고 딱 맞춰보면 안 맞는 게 없어요. 해석 안 될 게 없어. 그래서 마음의 도리를 우리가 늘 공부해오고 들어오고 설명한 우리 불자들에게는 크게 어려울 게 없어. 어려울 게 겁낼 것도 없고. 그래서 해석하다가 안 되면 마음에다 비춰보면은 해석이 다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이 실로 그렇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도반에게 갑이라고 하는 도반 생각했다가 을이라는 도반 생각하고 병이라는 도반 생각하고, 그래도 내 마음은 이 사람 저 사람인데 다 돌아다녀. 다 돌아다니고 그 사람 얼굴 떠올리고 그 사람 생활상 떠올리고 그 사람하고 있었던 과거 추억도 떠올리고 순식간에 막 떠올라. 그래도 그 사람은 까딱도 없어. 신불란이야. 마음에 혼란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현실을 설명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그걸 이제 시간을 가지고 조용히 맞춰보면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유가 이제 나오는데, 비유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비유가 20종 비유가 이제 20종 대유라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이러한 경지 이제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십신의 마지막 단계야. 십신 법문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제 20가지 아주 큰 비유를 이제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유를 들리기 전에 비유에 대한 서론도 이제 이야기합니다. 비유 불가능이라 비유는 가능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20가지 큰 비유를 들면서도 결국 비유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 비유를 가지고 조금은 짐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이도반 생각하고 저도반 생각하고 한 것을 삼매를 설명을 했고 또 마음이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풀기 시작하면 풀리지 않을 것이 없다. 우리 불교는 뭐 근본이 마음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유 불가능이라 그랬잖아요. 일체열애 함공설 하서되 일체열애가 다 같이 설명하서되 중생 업보로는 난사이라. 중생의 업보로는 중생상식 보통 우리가 말하는 중생상식 가지고는 그 불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불교 업보라 중생 업보라는 것은 환경 못 배운 사람이야. 환경 도리 모르는 사람이라 불자라 하더라도 그리고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은 이런 설명이 도대체가 난사이야.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생각이 안 미친다고요. 재령 변화 불자재와 모든 용어의 변화와 그리고 부처님의 자재와 보살의 실력 또한 난사이다. 또한 사이하기 어렵다. 보통 중생은 용이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든지 부처님의 자유자재한 경지 보살의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하지 못한다. 요기 비유 이시연인된 비유로서 그 경지를 나타내고자 할진된 종무유 유능 유차 이건 뭔 말인가 마침내 비유로서 능히 이것을 비유할 수 있음이 없다 이 말이야. 능히 마침내 능히 비유로서 이것을 비유할 수 없다. 그 비유로서 이걸 제대로 비유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20가지 비유를 들긴 들어. 그렇지만은 이 비유 가지고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아까 내가 뭐 이도반인데 내가 마음 갔다가 저도반인데 가고 그도반인데 갔을 때 그도반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순식간에 내가 또 이해하고 넘어가잖아요. 그 사람 얼굴은 어떻게 살고 어디서 살고 뭐 강원에서 어떻게 같이 살았고 뭐 어디서 어떤 실수가 있었고 이런 것까지 그냥 순식간에 들어오잖아. 그래도 하나 요동이 없어 그 사람은. 나도 요동이 없고 그도 요동이 없어. 참 신통요행 아닙니까? 신통요행이에요 생각해보면. 그 여기 이제 지자 비유해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비유로서 안다. 이게 이제 경전에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 환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제 지혜 총다리는 지혜가 있고 청명한 사람, 지혜 있고 청명한 사람 이너 유어로 해기니라. 그래서 비유를 인한 까닭에 그 뜻을 이해한다. 그 비유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도 이제 지혜가 좀 있어야 이해되지. 지혜가 전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비유를 해도 모른다 이거지. 성문들의 신통 비유라 그랬어요. 성문심이 주 8해탈 8가지 해탈에 머물러서 소유 변현이 개자재라. 성문만 하더라도 그 마음이 8가지 해탈을 가지고 있다. 있는 바 변화해서 나타내는 것이 모두 자제하다. 능이 일신으로 현다시나 능이 한 몸 하나 가지고 많은 몸을 나타내고 부의다신으로 위일신이라 다시 또 많은 몸을 가지고 몸을 뭐 10개 뭐 100개까지 나타냈다가 다시 그 몸이 순식간에 몸이 하나가 돼. 요즘 저 서양 영화 보면 그런
그 영화 많죠. 무슨 트랜스포머인가 뭐 하는 거 하며 등등 뭐, 야, 상상도 못하는 거 있는데, 이 환경 보고 한 영화가, 만든 영화 같아, 전부 보면. 일신으로 다신이 되고, 다신이 일신이 되면. 또 허공 중에서 입 화정하고, 불의 선정에 들어. 허공에서. 그건 뭔 말이냐면, 허공에 올라가지고 자기 몸을 활활 태워. 불이 활활하게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행주자와 실제 공하며, 행주자와가 허공에서 다 있어. 허공에서 앉고 눕고 서고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지. 신상출수 화와 몸 위에서는 물이 그냥 무슨 소방차 물 뿜듯이 막 뿜어 올리고 몸 밑으로는 그냥 불이 활활 타오르고, 또 신상출하 신하수라 반대로 몸 위로는 불길이 그냥 솟고 몸 밑으로는 물이 그냥 나오고, 여시 개의 일념 중에 이와 같이 모두가 한 생각 가운데서 종종자재 무변량하니 가지가지 자유자재한 것이 한량이 없다. 이 성문들이 그렇다 치자 이 말이야. 그들은 불구족 대자비, 구족한 대자비를 구족하지 못해서 이와 같은 신통이 있어도 몸에서 막 불을 뿜었다가 물을 뿜었다가 그냥 불이 활활 타도록 했다가 공중에서 막 걸어 다니다가 요런 신통만 있어도 참 교화하기 좋을 거야. 한강 위를 그냥 물을 그냥 저벅저벅 걸어갔다가 그냥 공중에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날아다녔다가 그냥 몸을 크게 했다가 몸을 한 막 1000개, 10,000개를 만들어 가지고 전 시민에게 깜짝 놀라게 했다가 어느 한 곳에 또 저기서 법당에 착 앉아 있다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 설명한 대로 그런데 이 사람은 자비심이 없어. 아직도 성문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비심을 구족하지 못해서 불이 중생 구불도, 중생을 위해서 불도를 구하되 상능현차 난사이사거든. 오히려 능히 이와 같은 난사이 생각하기 어려운 것을 나타내지 못하거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중생들을 위해서 불도를 구하지를 아니해서 아니불자 거기다 쓰게 돼. 중생을 위해서 하는 그런 보살심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그런 신통 변화를 나타낸다 이 말이야. 항대 요익 자제랄까. 그런데 어찌 하물며 크게 요익하고 중생들에게 크게 요익하고 자제한 힘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 말이야.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 없어. 이 앞에는 전부 이제 보살의 어떤 그 신심에 의한 중생을 위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제 성문에 비유고, 그 다음에 1월 비유라. 비여 1월 유허공에 해와 달이 허공에 돌아다니잖아요. 영상보변 어시방이라 그 그림자가 해 그림자 달 그림자가 시방에 가득해 두루 차 있어. 그 다음에 천지 파택 기중수와 샘 그리고 못 또 그리고 이렇게 그 방죽을 언덕이나 방죽을 만들어 놓은 그런 데 있는 물과 그리고 그릇에 있는 물 이런 물과 중보하해 미불현달하야 온갖 보배나 그렇죠. 뭐 그 목걸이 잘하고 있으면 거기에 반짝거리는 게 있으면 거기도 달도 비치고 해도 비치잖아요. 그리고 강에도 비치고 바다에도 비쳐. 미불현이야. 나타나지 아니한 데가 없어. 여러 가지 보석이나 하천이나 바다에 다 나타나듯이 보살 색상 역부연하여 보살의 색상도 또한 다시 그와 같아서 시방 보현 부사이라 시방에 널리 나타난 것이 불가사의함이라. 차계 삼매 자제법이니 이것이 다 삼매의 자제법이니 유유 열애 능 증론이라 오직 열애만이 능히
정득해서 깨달아 안하니라. 보살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삼매의 자제법 앞에서 설명한 삼매의 자제한 거 있잖아요. 이것은 열애만이 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 영상 비유입니다. 여 정수중 사병상이 맑은 물 가운데서 네 가지 병상이 있어. 이건 이제 인도에서 지금 우리는 뭐 공군, 육군, 해군, 그래도 이제 육군에서도 무슨 뭐 전차부대 있고 포병이 있고 뭐 별별 또 육군에도 또 비행기 타는 부대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코끼리를 모는 군사, 그 다음에 말을 탄 군사, 그 다음에 전차를 모는 군사, 그 다음에 보병, 걸어다니는 군사, 이 사병뿐이었어. 옛날 전쟁은 아주 단순했어요. 단순해 그것뿐이었어. 그런 네 가지 병사들이 각각 별이 무교잡이라 각각 다르지만은 섞여서 잡되지 않냐. 코끼리 탄 병사는 코끼리 탄 병사대로 아주 질서정연하게 하고 말을 탄 병사는 말을 탄 병사대로 질서정연하게 하고 교잡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금극 호시 뭐 검과 극과 칼과 창과 또 그 활과 화살 이러한 유들이 심나요. 매우 많고 그 다음에 투구, 갑옷, 또 수레 이런 것들이 일종이 아니라 한 종류가 아니다. 많단 말이야. 수기, 소유, 상차별하여 그 있는 바를 따라서 서로 차별해서 막불겨 수중현우대 그것이 전부 물 가운데 다 나타난다. 맑은 물 속에 맑은 물에는 그러한 병사들의 움직임과 모습과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대. 그러나 수 본자 무분별인들 하여 물은 그대로죠. 물에 나타난다고 물이 무슨 흔적이 있나요? 거울에 무슨 뭐 그림자가 나타난다고 거울에 무슨 흔적이 있나요? 금을 나타내도 흔적이 없고 무슨 호래 호연 할래 한현 하듯이 호나라 사람이 오면 호인을 비추고 한나라 사람이 오면 한나라 사람을 비추되 그 거울에는 아무 흔적이 없다. 무분별이죠. 수본자무분별인들 하여 물에는 본래 스스로 분별이 없듯이 보살 삼매 여겼으니라. 보살의 삼매도 또한 이와 같다. 그렇습니다. 보살 삼매 활동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지만 흔적이 없어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갑이라는 도반에게 가도 가는 흔적 없고 오는 흔적 없고 다시 거기서 어린아는 도반에게로 가도 거기도 흔적이 없고 보살 삼매 여겼으니라. 그 다음에 음성비유라. 해중유신 명선음이다. 바다 가운데 신이 있어요. 그 이름이 선음이야. 아주 소리를 잘 내. 기음이 보순 해중생이라. 바다에 있는 중생들을 다 따라주는 그런 거야. 바다에 있는 중생들이 다 좋아하는 소리를 가지고 있어. 소유원음 개변유하여 가지고 있는 말소리를 다 분별해. 영피일체 실 환연하나니. 그래서 그는 모든 그 바다 중생들로 하여금 전부 기쁘게 얼마나 소리가 좋았던지 기쁘게 하나니. 고래가 들어도 기쁘고 뭐 멸치가 들어도 기쁘고 오징어가 들어도 기쁘고 고등어가 들어도 기쁘고 다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피신구유 탐해치호대.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지만은 그 신은 바닷속에 있는 그 신은 탐해치를 구유하고 있어. 탐심도 있고 성냄도 있고 어리석음도 다 가지고 있어. 그런 능력이 있어도. 그래서 유능선의 일체음이거든. 그러면서도 오히려 능히 일체음을 다 이해하고 또 소리도 내. 소리를 다 내기도 한다 이 말이야. 선해라고 하는 말은 할 줄 안다. 이런 의미까지 있어요. 남의 소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온갖 소리를 다 낼 줄 알아. 고래 소리도 내고 무슨 뭐 고등어 소리도 내고 오징어 소리도 내고 그렇게 할 줄 알거든. 항부 총지 자제력이 하물며 다시 총지 모든 것을 지니고 있는
자제력, 무량공덕자. 자 앞에서 그랬죠. 이불능령 중환이야 어찌 응이 대중들로 하여금 환희케 하지 못할 소냐. 저 바다 신은 선엄이라고 하는 신은 탐진치 삼독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무량공덕자 총지 자제력을 가진 사람이 어찌 능히 대중들을 기쁘게 하지 못할 소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변제 비유라. 유일분명 변제라. 한 부인이 있어. 보살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변제야. 부모 구천 이덕생이라. 부모가 하늘에 천신에게 빌어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야. 그 부인은 천신에게 빌어서 태어난 여자라고. 야교 이약 낙진실이면 만약에 어떤 이가 악을 버리고 악을 떠나고 진실을 좋아한다면은 이 피신중 생묘변 하나니 그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그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묘변을 내, 아주 미묘한 변제를 낸다 이 말이야. 변제를 내나니 피유 탐욕 진해치오대. 그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어도 탐욕도 있고 진심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어. 그런데도 오히려 능히 따라서 행해가지고 변제를 준다. 그 사람에게 들어가가지고 변제를, 아주 기가 막힌 변제를 활용할 수 있거든. 하왕보살 구지하고 하물며 어찌 하물며 보살이 지혜를 갖추어서 그러고도 능히 중생을 이익하게 하지 못할 손가. 충분히 이익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갖춘 보살이나 총지 자제력을 가지고 있거나 무량 공덕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리들, 우리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음을 이해하면은 당당하게 모든 중생들에게 큰 이익을 이제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